느끼시면 화면을 보시니까 배경이 지난주와 다르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성도께서 헌물을 하셨습니다. 헌신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로 45절까지 말씀인데 중요 부분만 제가 읽고 또 합독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자, 2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서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다. 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사정을 예수께 말씀드렸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저자에게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는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제가 읽습니다.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에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그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같이 읽습니다.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때에 시몬과 그의 일행이 예수를 찾아 나셨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들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로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사 그 손을 대시고 그의 이름 내밀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고 그는 깨끗하게 되었다. 아멘. 비상식적인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저는요 요즘 마가복음을 묵상하면 너무너무 신이 나요. 막 예수님을 막 자랑할 기회가 생겨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예수님 자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자랑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 하는 분들 중에 많은 분이 사실은 예수님을 잘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알아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사셨다 죽은 위인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제 삶을 통해서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아멘. 때문에 2000년 전은 질병을 고치신 예수님은 지금도 질병을 고치십니다. 2000년 전 귀신을 내쫓았던 예수님은 지금도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을 감싸시고 돌보셨던 예수님은 지금도 예수를 영접한 예수의 사람들을 감싸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나 교회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일하실지, 우리 삶을 통해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타난 이 예수님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이해하려면 우리 상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상식선에서 예수님을 이해해보려고 하는데 이거 안 됩니다. 예수님은 상식으로 이해가 불가하신 분입니다. 이해도 안 되거니와 그런 상식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면은 종교 활동에 빠지게 됩니다.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상식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탄생조차도 우리의 이해와 상식을 초월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처녀의 몸을 빌어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는가? 그것도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크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이해하려면 우리의 선입관을 버리고 우리의 편견을 버리고 우리의 상식을 버리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만 봐도요, 예수님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여러 가지 행동을 하셔요. 첫째로 예수님에게는 큰 일만큼 작은 일도 중요했습니다. 다 같이요. 큰 일만큼 작은 일도 중요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자, 그 사실이 29절에 31절 나오죠. 유대 사람들은요,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모여서 모임을 가지고 집에 와서 12시쯤에 식사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4명의 제자들과 함께 예배 마치고 식사하려고 하신 것 같아요. 우리도 예배 후에 식사하듯이, 그죠? 그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누워 있었어요. 아마 말라리아 일종의 그 고열로 고생하지 않는가. 요즘 A형, B형 독감이 유행이듯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간단하게 이 장모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까 열병이 떠났어요. 저는 사실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중에는 아니 제자 장모 병 고치는 거 당연하지. 그게 뭔 상식을 벗어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물을게요. 여러분 중에 이웃이 열병을 앓고 누워있을 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분을 왜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분도 계시지만 보통은 안 할걸요?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처럼 크신 분에게 사소한 열병 정도 가지고 열이 나는 이런 문제로 기도하는 거 이건 뭔가 좀 합당하지 않게 느껴지기 때문일 거예요. 아니 그 바쁘신 하나님께 열 나는 것까지 고쳐달라 애써야 했어야 쓰겠나. 그래서 우린 기도 안 합니다. 그게 상식적인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엄청난 사명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런 분에게 한낮 어부의 장모 고열로 누워있다고 일부러 가서 고치시겠다? 저는 상식에 좀 어긋나는 일로로 생각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하고 다르십니다. 그분에게는 큰 일만큼이나 작은 일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작은 일도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께서는요, 여러분이 들고 나는 거, 여러분의 이웃의 체온이 39도를 오르내리는 거, 여러분의 자녀들이 독감에 걸려 고생하는 거 관심이 있으십니다. 저는 한때 공부는 아주 작은 일, 그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공부를 위해서 기도하지를 않았어요. 공부 그거 지가 하는 것이 그걸 가지고 무슨 기도를 하냐. 그런데 제가 큰 실패를 겪고 또 여러 가지 진짜 공부도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정말 예수님께 지혜를 달라고 집중력과 암기력과 컨디션을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요. 얼마나 하나님은 자상하신지. 우리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나 여기 시험 문제를 실제로 기도하잖아요. 크신 하나님께서는요,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분에게는 작은 것도 중요하다는 걸 아시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주님께 들고 나와서 아뢰고 도움을 청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예수님은 사역보다 이웃의 필요가 더 중요했습니다. 뭐라고요? 사역보다 이웃의 필요가 더 중요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하루가 12시부터 그 다음 12시까지 이렇게 끝나는데 유대는 해가 떨어지고 별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해가 떨어지고 별이 보이기 시작할 때를 기준으로 하루를 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당에서 악한 귀신을 내어 쫓고 그런 소문이 파랗게 퍼졌을 거란 말이죠. 근데 안식일에 그래서 지나자마자 해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해가 지니까 사람들이 전 온갖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온 동네 사람의 문 앞에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을 일일이 치료해 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약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거 예수님의 주된 사역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38절에 분명히 나오죠. 우리가 가까운 여러 곳으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골마다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의 일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일이 있는데 사람이 몰려왔다고 병 고치고 귀신 내어 쫓는 거 이거 예수님을 피곤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주된 사역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들에게 조용하라. 나중에 나병 환자를 고치고 난 뒤에는 말하지 마라 함구령을 내립니다. 왜냐?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의 본질이 흐트러지고 왜곡될까 봐. 예수님이 뭐 병자나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그런 일을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예수님은 주된 사역도 사명도 아니면서도 사람들이 오니까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내쫓으셨어요. 왜냐? 예수님께는 사역보다도 이웃의 필요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우리는 꼭 해야 될 사역, 바쁜 일이 있으면요, 남의 필요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사업하는 분들 얼마나 바빠요. 얼마나 바빠요. 자녀나 아내의 생일이 뭐 왔는지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빠요. 진짜 모르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내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으면요, 딴 사람의 필요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을 때는요, 남의 필요를 생각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다르세요. 상식적인 분이 아니세요. 비상식적인 분이세요. 예수님은 해야 될 사역이 있지만 사람들이 아파서 오고 귀신 들려오니까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이로 인해서 예수님의 중요 사역들이 막 지연될지도 모르고 막 어쩌면 방해될지도 모르지만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는 사역보다 이웃의 필요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이 귀찮아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필요를 아뢰시고 하나님을 괴롭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괴롭히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도 괴롭히시고 낮에도 괴롭히시고 저녁 때도 괴롭히시고 걸으면서도 괴롭히시고 운전하면서도 괴롭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우리 필요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면은 아무리 내가 급한 일이 있고 내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위에 사람이 필요로 하면 나를 정말 필요로 하면은 그 필요를 채워주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정말 그 사람이 날 필요로 한다고 하면은 내가 하는 것을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습니까? 저는 이것을 너무 많이 체험해요. 먼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내 일도 잘 되게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고 정말 자상하신 분이라는 걸 제가 언제 느꼈냐면요. 갑자기 교회에서 막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기잖아요. 예로 최근에도 어떤 분들이 갑자기 돌아가시는데 이거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몇 날 며칠 뭐 돌아가실 것이다. 이러고 알 수가 없으니까.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막 생겨요. 목회 현장은 예기치 않은 일들이 생깁니다. 얼마나 영적 공격도 많은지. 그러나 그럴 때마다 언제든지 저는 성도들의 필요에 먼저 순종합니다. 그러면 희한하게도요. 하나님께서 별로 설교 준비를 안 하고서도 새록새록 주제가 선명해집니다. 본질이 막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어떤 때는요, 제가 해야 될 일도 해결이 되어 있고요. 막 성령님께서 꼬인 것도 막 풀어주세요. 할렐루야.
예,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같지 않으십니다. 비상식적인 분이에요. 정상적이 아니죠. 비상식적인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도 진지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우리도 바쁘다고 할지라도 꼭 해야 될 사역이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나를 필요하는 분이 있으면 그 필요를 먼저 채워주고, 아멘?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다음에 내가 할 일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 체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분이라는 게요. 일보다 하나님과의 시간이 더 중요했습니다. 뭐라고요? 일보다 하나님과의 시간이 더 중요했습니다.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요, 확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밤이 아주 깊었을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이 정도로 묘사한 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들었어요. 아마 밤이 깊은 정도가 아니라 새벽까지 치유사역이 계속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도 지쳤고 예수님도 너무너무 피곤해서 우리 잠깐 눈 좀 붙이고 시작하자. 계속하자. 그러다가 아마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집에도 가지 않고 방구석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깨기만 기다리면서 마당에 절벽하게 누워서 잔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그 일행들이요. 잠깐 눈을 붙이고 딱 일어나 보니까 사람은 많은데 예수님이 안 보였어요.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찾아 나섰어요. 그러고는 베드로가 선생님, 모두 선생님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뭔가 이 말에 뭐가 느껴지세요? 막 불만, 막 불평이 막 느껴지지 않으세요? 아니 지금 고침받아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막 마당에 집에 절비한데 그들을 놔두고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혼자 기도하셨다?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예, 급한 것을 놔두고 혼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 그가 볼 때 이건 시간 낭비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는 일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는 일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 일이 영혼을 구원하고 그 일이 질병을 고치는 사역을 할지라도 그 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하나님과의 시간이 더 중요했어요. 이것이 우리하고 다른 점입니다. 우리 다 같이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계속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야, 참 예수님은 참 비상식적인 분이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잘 못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계시죠? 안 느끼세요? 기도를 쉬는 것은 큰 제약이거든요. 저는 늘 기도해야 되는데 잘 못해가지고 늘 이렇게 양심이 가책을 느끼며 삽니다. 목사가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데 왜 기도를 못해요? 바빠서 못하죠? 시간이 없어서 못하죠? 근데 전 그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우린 다 24시간이 주어지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우선순위가 낮아서 그래요. 우리는 급한 일이 너무나 많아요. 급한 일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기도해야지. 그게 상식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어떤 일보다도, 심지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는 이런 중요한 일보다도 가장 우선한 것이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어요. 우리 생각하고 다르죠? 우리하고 달라요. 또 우리가 새벽에 기도해야지 하지만 기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피곤해서 못하죠.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아픈 사람을 치유하는 거 얼마나, 그리고 귀신을 쫓는다는 거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이거든요. 저도 아픈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또 예수 형제 모임은 정말 전쟁이기 때문에 금식하면서 이렇게 두세 시간 이렇게 씨름하다 보면요 파김치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주 이런 새벽에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더없이 중요했어요.
우리는 또 왜 기도하지 못해요? 교만해서 못해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겸손하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능력의 옷을 입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시간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바빴지만, 해야 될 일이 많았지만, 피곤했지만, 또 새벽에 하나님과의 시간을 절대적으로 가졌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권능의 옷을 덧입기 위해서는 새벽 시간, 이거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거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서나 가능하지만 특별한 임재를 구하는 시간과 장소가 필요해요.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러 가면요, 시간과 공간의 구별이 필요해요. 아이고, 뭐 어디서나 기도하면 되지. 그러나 구별이 필요해요. 마치 우리 인생의 매듭짓기를 위해서 주의를 거룩히 구별하여서 지키듯이 필요해요. 또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요, 시간을 거룩히 구별하는 것이 필요해요. 일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새벽에 기도나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 다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는 차별화된 그분의 삶의 비밀이었어요. 주님에게 있어서 새벽은 절대적인 시간, 하늘로부터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는 시간, 마귀의 성분은 여기서 결정되어지는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만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가장 중요한 진리가 뭔가 할 때, 중요한 것을 먼저 하면은 하나님께서 딴 거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빠서 기도 못하고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이 새벽 시간, 큐티 시간을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걸로 했을 때 6시간 걸릴 일을 3시간 안에 끝내게 해 주십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참 성공하려면은 좀 뭔가 좀 백이 있어야 되잖아. 백이. 뒤를 봐주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이 성공하는 게, 성공이라는 게 뭐 반드시 얼마나 노력을 쓰느냐, 막 시간을 쓰느냐 비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누가 좀 봐줘야 돼요. 우리 성도가 급작스럽게 수술을 해야 되고 급작스럽게 일이 생기는데 입원실이 갑자기 생깁니까? 그러나 그 병원에 우리 의사가 있으니까 입원실이 갑자기 생기고 좀 밀렸지만은 정말 그것도 사실은 좀 비유가 될란가 모르겠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쉴 새 없이 정말 바쁘고 열매 없이 바쁜 이런 생활에서 벗어나서 정말 바쁜 시간 쪼개어서 하나님께 가장 귀한 시간을 드릴 때에, 바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문제를 쉽게 해결해 주시고 큰 노력 들이지도 않고 좋은 결과 이루게 해 주셔서 우리의 바쁨도 해소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강력한 백이 되십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는 가장 강력한 우리의 백그라운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기도는 낭비가 아니에요. 기도 없는 삶이 낭비 중에 낭비입니다. 기도 없는 삶은 풍성한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왜? 하나님이 배제된 삶은 인간의 한계만 드러나기 때문에 기도가 약해지면요, 자기 힘이 들어가요. 인간의 힘이 들어갈수록 실패합니다. 기도하면 그러나 일어나고 있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거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힘들어지고 있습니까? 자녀들로 인해서, 생업과 직장일로 인해서, 아니면 목장과 교회 일로 인한 어떤 중압감과 염려가 염려로 눌려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기도의 양을 늘려야 돼요.
기도의 양을 늘려야 돼요. 기도를 우선순위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세상의 어떤 문화, 세상의 메시지, 세상의 영향이 나를 지배하기 전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어떤 습관이 나에게 잡혀 있는가? 그것이 바로 내가 누구인가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기도의 필요를 느끼셨어요. 아버지의 시간보다 더 절실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야말로 기도보다 더 절실한 것이 있을까요? 기도는 마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제자로서의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루 20분 예수님께 바칩시다. 하루 20분 예수님께 드립시다. 새벽 기도 제일 중요해요. 특별 새벽 기도 오시면 더 좋아요. 하나님과 이런 시간이 없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이 나오지 못합니다. 일보다도 하나님과의 시간을 더 중요시했던 예수님처럼 나의 일보다도 나의 사역보다도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장 귀중한 줄로 알고 순종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예수님이 좀 비상식적이게 느껴지는 게 예수님은요 옳고 그른 것보다 사랑이 더 중요했습니다. 다 같이요. 옳고 그른 것보다 사랑이 더 중요했어요. 예수님이 온 갈릴리에 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하다가 나병 환자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이 드는 게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어요.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요 나병을 고친다 하는 것은요 죽은 사람 살리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병이 치유받는 경우는 딱 두 경우밖에 없습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나병에 걸다가 그리고 나만 장군이 엘리사로 인해서 그 정도로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나병을 째깍째깍 고치세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사도행전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나병에 치유받았다는 기적의 보고는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놀라운 능력입니다. 곧 나병이 떠나고 그는 깨끗하게 되었다. 즉각 나병이 치유받은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그럴 수 있지만 어떻게 고치시느냐? 어떻게 고치셨는가?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셨어요. 나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과는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어깨만 서쳐도 부정해집니다. 절대 나병 환자는요 접촉 피하게 되어 있어요. 특히 경건하다는 사람들은 근처도 안 가려고 합니다. 나병 환자도요 딴 사람 부정하게 될까 봐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고 아무도 못 오게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저도 몰라요. 성경에 답이 없어요. 손을 대야만 고치셨는가? 아니요.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고치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손을 댔을까? 대부분 이해하시면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이 나병 환자라면 뭐가 제일 그립겠어요? 피부 접촉이죠. 피부 접촉일 것 같아요. 우리가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막 볼을 비비고 여기서 사랑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자녀들 막 허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자 식구들 막 터치해 주시기 바라요. 그런데 나병 환자 곁엔 그 누구도 의심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의 마음의 강구가 뭐겠어요? 터치 아니겠어요? 이거 아시고 예수님이 손을 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손을 다 대시면서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한 받으라 할 때 그 나병 환자의 그 순간 가슴 뭉클했을 거예요.
예수님께는요, 옳고 그런 것보다 사랑이 더 중요했습니다. 부정하지만 손을 대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성숙한 크리스찬이 데리고 한다면 옳고 그런 것은 차차 줄어들고 사랑이 부각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누가 옳은가, 그런가, 이게 화제의 초점이 되면요, 영적으로 아직 어린 거예요. 벗어나야 돼요. 무엇이 옳으냐, 그러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사랑이냐, 어떻게 하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가. 우리가 점점 옳고 그런 것, 이게 중요 관심사였다가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 방법, 어떻게 하면 더 참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게 화제가 될 때에 성숙해 간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참 우리 성도님들 아주 잘하고 계세요. 올해 고린도 전후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우리가 깊이 영접하고 사랑이 최고야. 따라해보자. 사랑이 최고야. 사랑이 최고야. 그리고 깊이 영접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인격적으로 섬세한 이 사랑이 최고 관심사가 되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을 한번 내려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려고 하면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상식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상식적인 차원에서 살려고 하면 종교주의자밖에 못 돼요. 율법주의자밖에 못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기 위해서는 비정상적인 하나님의 비상식성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나 계명이 어떤 때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을 초월해서 참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실 때가 있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했다가는 이거 크게 손해볼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다가는 문제 해결이 전혀 안 될 것 같은 염려가 들 때도 있죠. 그래서 타협하는 거예요. 상식을 쫓는 거예요. 자꾸 내 이해의 한계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상식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너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대로 평범한 삶 살기 원하시면 상식대로 사시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초자연적인 삶,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내가 누릴 수 없는 축복이 나에게 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면 상식을 쫓지 말고 말씀에 절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으로 도저히 안 될 일을 이루시고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통해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하시면 말씀에 절대 순종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초자연적인 삶, 비상식적인 예수님처럼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나 이 자리에 아직도 상식 가운데서 크신 하나님을 나의 이해 속에 상식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애쓰다가 되지 않아서 실망하고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부인하는 분이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이 시간 성령님 찾아와서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크신 하나님이 정말 존재한다면 아니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정말 우리 가운데 구주의 왕으로 성령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이분은 우리 이성을 초월하시는 분이고 우리 상식을 초월하시는 분이고 우리 이해를 초월하시는 분이란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이 수용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우리의 상식과 이해를 어긋난다 할지라도 순종하여 기대할 수 없는 일이 생기고 기대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놀라운 체험과 간정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연장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 능력이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상식적인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도 알게 하시옵시고 일보다도 사람들의 필요에 더 민감하게 하시고 그러나 사역보다 하나님과의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옳고 그름보다도 사랑이 더 중요함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예수 제자다운 성품과 가치관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